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저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저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는 일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호련하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호련하게 주시는 이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 속에 은혜를 받아서 그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또 전무후무한 세계 선교 역사를 이 바울이 써내려갔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호련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종이 됐습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자녀는 두 가지 종류라 그래요. 한 종류는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서원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목회자로 준비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완전히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아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극과 극으로 나누는데 저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그냥 매일 교회에만 그냥 매달려 있고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로 기억하는데 한국에 한참 양식 레스토랑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돈가스, 햄버거 스테이크 이게 대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애들이 매일 자랑하는 거야. 난 돈가스 먹었다? 너 돈가스 먹어봤어? 너 햄버거 스테이크 먹어봤어? 그러니까 제가 형한테 형 우리 이번에는 결판을 내자. 아버지한테 가서 외식 좀 하자고 우리 좀 따지자고. 그래가지고 형하고 둘이 들어가가지고 따졌어요. 아버지 제발 우리도 좀 외식 좀 해요. 외식 좀.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 아들들이 그래서 어쩌냐. 아니 외식하자 그러는데 목사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성경을 펴서 여기를 읽어봐라. 그래서 제가 대표로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형 외식하면 안 된대. 외식하면 안 된대. 그리고 학교 가서 그 성경 구절을 얘기했다가 애들한테 놀림을 받아서 놀림을 제가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여러분 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그런 목사 아버지로 회방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우연히 저는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에 관광을 갔다가 우연치 않게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그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을 제가 따라다니면서 그냥 호련히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강팍했던 심령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오늘 살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내가 나왔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은혜로 왔어요. 은혜로. 한편으로 내가 뭐 한 것 같죠?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내 지혜로 뭐 한 것 같고 내가 좀 뭐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품어 주셨고 보이지 않지만 내 뒤에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매일매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보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가 머문다는 거예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오늘 1절 보세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는 일에 살기가 등등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의인입니까? 악인이에요, 악인. 당장 죽어도,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아깝지 않을 그럴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는데 그런 사울을 오늘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죄인됨을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은혜가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42년 만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는데 세례교육 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교회에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살면서 그래도 죄 안 짓고 잘 산다고 살았는데 교회에 나와보니까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죄인됨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집니다. 이것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볼 때 내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내 형제 자매가, 친구가 언제 예수를 믿을까? 언제 예수님께 돌아올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돌아올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쵸, 오사라 권사님? 네. 얼마나 기도했어요, 몇 년을. 다 돌아올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를 잘해야 되나?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기도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가 자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 율법적으로는 가말리엘이라고 당대 최대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했던 율법 박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 시민권을 가진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 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 다른 사람들만 잘못 믿는 거야. 다 다른 사람들만. 그리고 저 사람 바르게 예수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정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어느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홀연히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앞에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렇게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 주니까 눈의 비닐이 다 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울이 가장 많이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고백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라고 고백해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것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교회는 더 평안하고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다 의인이 돼보세요. 분란만 일어납니다. 정죄만 합니다. 분쟁하고 다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깨져버려요. 그런 교회들이 주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목사만 바꾸면 교회가 변화가 됩니까? 계속 청빙만 하는 거예요. 또 내보내고 또 청빙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교회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죄인됨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고 교회 다니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교회 다녀요.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교회 다닙니다.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교인도 피해요. 그러면.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허물과 자기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내 죄악만 깨달아지고 은혜만 깨달아진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그런가? 은혜가 나한테만 머물러 있잖아요. 나한테만. 내 안에서 고여서 여기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오늘 본문의 사울도 받은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전 세계를 그가 복음화시킨 거예요.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은혜는 흘려줘야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나만 은혜를 받으니까 여전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나만 알아주기를 바래요. 여기 은혜만 있으니까 나만 알아주기를. 그런 신앙생활에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됐던 모든 죄악의 악순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온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모든 악순환은 끊어지고 이것이 선순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악순환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인생의 모든 악순환들을 다 끊어버리고 선순환으로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게 죄인 줄을. 그러나 그 죄를 사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참선하고 수련하고 수행하고 죄를 깨닫고 다시 죄짓지 않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의 경지에는 이를 수가 있지만 죄를 사해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나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깨닫게 하시나? 내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아무리 태양빛이 내렸죄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빛을 쪼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후에 태양이 강렬하게 우리 교회 축구장을 비춘다 그래도 저렇게 파빌리온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내가 죄가 있으면 주시는 은혜는 다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4년 전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의 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뭐만 필요한가? 주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는 그 성경이, 관영이라는 것은 죄가 꽉 찼다,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로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거지, 이 정도면 나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습니다. 나 정도면 잘 믿는 거야. 이만하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만큼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그것이 들키니까, 임신이 되니까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맹렬한 곳에 보내라 그래서 그를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절도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저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고 그러셨나? 근데요, 시편 51편의 회개시를 보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51편 5절을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회개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 자체를 부인해 버렸어요.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 저입니다. 자신의 근본 자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은혜가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바뀌고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고 마음이 변화되고 말과 행동이 다 바뀝니다. 은혜를 받아.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여러분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탓이라면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부터 내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 안에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뭐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다 저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 내 탓이고 다 저 때문이에요. 결국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렇잖아요. 운전하면서,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나가서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련하게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훈련하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도록 주님여, 부족한 연약한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인생의 악순환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선순환으로 바뀌도록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셨어. 나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